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받고 강건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삶 속에 잘 적용해서 감당하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전히 저희 가운데 본인은 지금 안 나오시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쭉 해왔고 지금 오늘 8번째 시간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원인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듯이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하고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년 내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하고 1년 내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하고 믿음이 다르겠죠.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무슨 어디 가서 막 어떤 굴에 들어가서 막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또 듣는 거죠. 이거 좀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려셔야 되는데, 이기남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는데 제가 그 동영상 제작되어 있는 거를 또 듣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듣고 또 딴 사람한테 좀 전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거는 많이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말씀을 또 듣는 게 좋아요. 또 듣고 여러 번 들으시면 좋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자, 큰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다 놓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접근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놓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혹 절망하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것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짐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런 상황이 지금 놓였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 그랬죠.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 한 분이 책에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하러 와가지고 구명조끼를 주잖아요. 구명조끼 입는 거가 바로 예수님의 짐을 짓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구명조끼, 지금 나 여기 죽겠는데 구명조끼까지 또 어떻게 또 입냐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구명조끼 같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고 또 다 보내줬는데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고 또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많이 알고 깊이 깨달아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런 거 주세요.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누굴 주신 분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한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거 달라 이렇게 쪽으로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의심이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자,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록된 적은 많은 설들은 있지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 안에 우리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이 땅이 끝이 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지금 힌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삶을 살아갈 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세상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힌트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좀 이렇게 얼굴 다 피시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너무 귀중하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베드로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20장에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쭉 구속사입니다. 쭉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부터 쭉 나와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뭐 어떤 무슨 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쓰려고 도구로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예. 뭐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종말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지만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다시 부각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기억나시나요? 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 좀 뭐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을 다 불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떨 것이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예.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이 실패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여러분 좀 찔리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 이외에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면, 분명히 알면, 분명히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아니지, 깨름직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는 하여간 제가 다 종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이단, 종교, 이단, 뭐 다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은요, 다 그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서 보냐면 고통에서 봐요. 고통.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뭐 누구든지, 뭐 석가모니든지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이단의 어떤 교주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나요. 그 문제 해결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주나 어떤 그 이념을 붙잡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하고 항상 누구와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아멘. 해결함을 받았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아멘. 이미 작사를 내셨어요. 박사를 내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 아니고 능력 대결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박살났습니다. 뭐 좀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하기를 뭐 이제부터 더 큰 어떤 큰 뭐 한나 있고 큰 싸움이 있을 거고 아마겟돈 전쟁이 뒤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운 이 전쟁보다 더 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대갈통 박살을 냈거든요. 사탄은 지금 입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딱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니까 또 뭔가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당신 부모님이 이런 그 어떤 무당하고 막 섞여서 다니고 그래서 그 저주가 지금 당신에게 흘러내려오는 거라고 그걸 끊어야 된다고 뭘로 끊습니까? 도끼를 끊습니까? 이빨을 끊습니까? 하여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능력 대결 깨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잡고 이기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염려를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 자녀들 거는 너가 염려해야 된다고. 그런 생구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진리 대결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입니다. 아멘. 추가로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5개의 문제가 있으면 넷은 하나님이 하고 하나는 내가 맡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미아리꼬기에 와서 이 집 저 집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예요.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우리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험 들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의 병력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때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 여러분 나라 놓고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열방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또 그리고 그건 좀 약간 멀더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 해결해야 되죠? 예. 근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딱 하나의 답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교제거든요. 그 핵심이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뭐 기도했다고 뭐 간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예, 복잡하게 답 찾지 마시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아멘. 예, 그겁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저 미암교회에 다녔는데 미암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공부하러 가셨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인천 제일교회에 계셨던 이기영 목사님, 예, 이수영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고 또 부목사님들도 같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신문을 딱 쥐고서는 어떤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서 요즘 같은데도 신문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막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곽성희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곽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막 따라가 보니까 어딜 가냐면 본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다가 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분한테 저거 떨어졌거든요. 저기 세례문답 떨어져가지고 다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많다고요? 예. 기도 안 하는 당신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워서 기도해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삶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 놓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란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혼란이나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의 어떤 것들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짐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와서 쉬라 그랬어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실패하냐? 실수나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이제는 정죄받지는 않아요. 징계를 받지. 그렇지만 그 징계받는 것도 굉장히 우리를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예. 책망과 징계를 받으시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 다윗 같은 경우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걷어낸 게 아니라 그대로 두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대단하잖아요. 다윗 여전히 왕 노릇 하잖아요. 예? 근데 징계는 받죠. 예. 많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살게 하기, 왕으로서의 왕을 임명하신 건데, 그렇게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행할 때 아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질 않나. 그런 빈미를 제공하게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고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못합니다. 많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입니다. 경건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역대기서에서는 사울 얘기는 안 해요. 사울 얘기는 왕 취급도 아니에요. 이 신명기 사관 쪽에, 이쪽 사무엘 상하 쪽에서 얘기하지, 이쪽 역대기 쪽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정도로 결국은 실패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역대기상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하고 좀 달라서,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예? 가서 뭐 누가 능력 있는 목사라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얼굴 머리 대밀고 뭐 축복해 달라 그러고선 그다음에 뭐 예언해 달라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접한 자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아주 믿음을 크게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자, 거듭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절에 20장에 보면 2항에 33장까지 있잖아요. 20장 2항에 하나님께서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는, 확실하게는, 정확하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여기다 더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십시오. 체계적으로 배우십시오. 중구난방으로 막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막 성경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쭉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켈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는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이나 제자훈련,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양심,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일방적인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는 정말 다양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주변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실패나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결국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이게 서로 소통을 계속 하셔야죠. 제가 그 원본을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계신데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이게 바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2cm만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다 이제 흩어져서 이제 자는데 자다가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그래 아까 2cm 잘라달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딱 잘라놨어요. 근데 또 이제 엄마가 또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2cm를 또 잘랐어요. 난감해진 거죠. 그죠? 누가 말씀하셨나요? 누군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님과 이렇게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잘랐으면 잘라놨다 하고 말해줘야죠. 오늘 설교 끝나면 이것만 생각나지 여태까지 했던 설교 다 안 생각나게 없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놀이터에서 어린 여러 아이들이 뛰놀고 있어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전화 목소리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회자의 영적인 분별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다 알고 정확한 것은 다 알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목회자한테 물어보는데 그거는 피곤합니다. 그런 건 가져오지 마시고요. 정말 모르겠거든 물어보시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늘 말씀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제가 하나 딱 가르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오늘 정확하게 하나 결정적으로 가르쳐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립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